오늘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줍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할례할 8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이, 남자들이 받는 어떤 의식으로서 아브람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의 대상자들이라는 증거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8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성탄절이 지난 후에 8일 때에 아기가 할례를 받고 그때 아기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라 이름을 준 것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말하고 말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에 가장 비슷한 똑같은 뜻인데 약간 다르게 발음하는 게 여호수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겁니다. 이 대로라는 뜻인데요. 법대로 또 율법에 쓴 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한대로라는 나누니까 법대로라는 뜻이죠. 또 율법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모세의 법, 그 율례를 따라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이 특별히 예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할 때에 7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7번이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법들과 균례와 또 전통이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키울 때에 그 율법에 흠이 없도록 키웠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이 차는 날이 찼다라고 말할 때 이 정결 예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될 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하게 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마리아를 위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만 올라가지 않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주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첫 해에서 태어난 첫 남자, 그러니까 첫 아들인 거죠. 그 첫 아들을 주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뭐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거나 헌화식이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약간은 다르지만 핵심은 뭐냐면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생명을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큰 의미인 것처럼 이 첫째 태어난 첫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내는 게 이 첫 남자마다 첫 아들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고백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마리아의 어떤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헌화식처럼 또 아니면 유아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어떤 화목제물 또 번제물로 이야기하는 그 양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사실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와서 이제 구유에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구유에 눕혔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들이 참 그 가난하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젊은 부부였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주고 이름을 예수라 한다. 모세의 법을 따라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 올라 아이를 죽게 드리고 비둘기를 예물로 드려 제사하려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요약을 할 때 약간 현재형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면은 약간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할 때 이제 현재형으로 주로 써서 약간 지금 일어나는 느낌의 어떤 이야기들로 인식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은 현재형으로 요약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아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노년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몬이 노래할 때에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볼 때에 시몬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임신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사가랴 또 엘리사벳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은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제 시몬을 포함해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시몬과 관련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단어가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60장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격려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제 국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들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 일들을 맨 앞에 서서 지도하는 지도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인물을 기다리고 있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관련해서는 성령이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령이 그 안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전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바로 이제 아기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쌍의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시몬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이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시몬의 노래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회사 속에서 유명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기 예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직도 핏덩이일지도 모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0일이 채 안 된 맥시멈 50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정결 예식의 때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8일에서, 왜냐하면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8일에서 50일 정도 그 사이에 정말로 갓난 아이죠. 그 갓난 아이를 안고 그 갓난 아이의 미래를 보고 이 갓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어떤 신앙 또 믿음의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아기 예수가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기가 자라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세우는 리더로 세워질 때 그것이 꼭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고 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들려줄 때 동일한 반응이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 놀랍다라는 것은 그냥 서프라이즈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또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속에 있습니다. 시몬이 이제 그 부모를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특별히 더 말하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머니로서 특별히 아이를 키우고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를 키우고 그 어른이 된 예수가 공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 예수를 찾아 나서고 특별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지켜보고 또 그 아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수많은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성전에 오른 아기 예수를 노년의 시몬이 알아보고 주님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안나라고 말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 선지자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나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84세가 되어졌는데 과부가 된 후에 바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마치 우리가 70년, 80년대에 어느 교회나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에 철야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단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나이가 드신 사실은 권사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 이 할머니의 그 기도나 또 그 마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란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뜻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내 것이 되게 하거나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대속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 군대에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비록 자치권을 인정받고는 있었지만 자유롭지는 않은 이런 상태였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서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그 이슬람 성전 외곽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성소 또 지성소가 있던 그 건물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이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속량,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나 또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안나 할머니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노년의 여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단락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여기에 나오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산모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첫 번째 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원래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 그래서 이제 본 동네라고 우리 한글말에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가장 빨리 떠났을 때가 아마 마리아가 임신 4개월 이렇게 됐었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최소한 길게 잡으면은 거의 한 7개월, 8개월까지도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거의 막달이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한 130km 정도 되는 10일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막달의 9째 달이나 이런 때 거의 막달에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 예수를 낳고 몸을 추려야 되니까 몸을 추리고 할례를 주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 2달 정도, 최소한 2달 정도를 이제 베들레헴에 더 머물고 이제 그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우리가 뭐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도 사실은 부모로서 아기 예수와 함께 있고 이 아기 예수를 계속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탄절의 현장에서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일상으로. 목자들 또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돌아가죠. 자기들이 있던 들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도 먼 길을 돌아와서 물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돌아가죠. 자신들이 있던 그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앙에 특별히 성탄절과 연관시켜져서 성탄절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자라는 거죠. 자란다, 강하여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간의 어떤 어떤 몸이라는 것과 영혼이라고 말해서 영과 혼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몸이 자라고, 그쵸? 혼이 지혜로워지며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주의 율법을 따라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신실하고 또 순종했던 의로운 부모여서 아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간다. 아기 예수는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자신들의 형편을 따라 행한다. 신앙을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자신들의 현실을 감추거나 상황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앙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담담하고 담백해 보인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삶,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관계에 대하여 민감한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내 모습과 그들의 시선을 보고 있는지. 순종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표현에 결단이 없을 때에 부모의 신앙이 아기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며 그렇게 고백되어진 신앙이 아기의 신앙의 뼈대가 된다. 부모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 내 아이들은 다 자라서 자신의 의지와 언어로 신앙을 표현해야 하는 수준, 또 그 연령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키웠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내 모습을 성찰하게 된다. 노년의 시몬을 보면서 나는 나의 노년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은 불사의 약속은 아니다. 신앙의 현실성은 시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에도 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비슷한 약속이 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경책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8일이 된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시므온이 참 부럽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거대한 일이 작은 틈을 통해 햇살처럼 드러날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나는 젊을 때부터 주님의 소리가 되고 싶은 또 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해 왔다.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으면서 이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그 해답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일하심이 필요한 영역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아기 예수의 미래에 대한 시므온의 표현이 어떻게 예수의 삶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라는 표현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또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던 안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이었다. 성경의 신실한 사람들은 신앙이 그들의 개인적인 복이나 구원에 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욥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과 축복에 대한 언급 또한 욥의 후반부의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나이브하고 소시민적인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행사하는 이들이 이 시대의 결박과 정의롭지 않은 압제와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로와 회복, 자유와 치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 역사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그 구원과 속량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의 율법을 모두 마치고 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아이의 미래를 보기 위해 그 아이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들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들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여전한 모습으로 주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진행한다. 해가 되면 율법을 따라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일상의 삶,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부모의 돌봄 속에서 아기 예수는 자라간다.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실천되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배 공간이 아니다.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내 위에 있으며 그 안에서 그 일상의 공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고 또 성장해야 할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그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경건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이 되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내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우주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기도와 나눔, 실천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과 정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또 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으로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도전받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을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의 작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의 예배와 그 이후의 삶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더 작아지게 하셔서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나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내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